때 같이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을 누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열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5년 10년 다니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분명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진리가 짐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지루함이 되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졌죠. 말씀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성경이 조금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보혈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으면 끝나는데 말씀을 자꾸 뭔가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 체험적으로만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야만 하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어야만 그 복음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말고 누려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누리자. 말씀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말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시작.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김창욱 쇼를 본 적이 있어요. 김창욱 쇼 뭔지 알아요? 알아요? 좋아요. 거기 좋습니다. 좋아요. 씩씩해서 거기 이제 한 30대 여성이 이제 사연을 신청했는데 자신을 니트족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니트족이 뭐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뜻의 단축어예요. 줄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직업도 없고 어떤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백수입니다. 백수. 좀 멋있게 니트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도 따고 아마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해보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첫날에 바로 잘려서 집에 돌아오고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회사 면접을 넣었는데 회사의 면접은 다 떨어지고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반복되니까 이 부모님한테 한 달에 20만 원 용돈 받고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김창욱 씨에게 내놓더라고요. 제가 그 사연을 보면서 그 고민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표정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막 자존감도 없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의욕이 없고 완전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기력이 왜 찾아올까?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두 번째, 내가 기대하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 번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기력하다라는 감정을 그 기분을 느껴본 적 있어요? 열심히 학교 시험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에이씨, 난 글러먹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다 공부 잘해서 이런 생각 안 겪어봤어요? 저만 겪어본 걸로?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일주일 뒤 한 달 뒤 몸무게 됐을 때 살은 더 쪘을 때 있는 힘을 다해 남자친구한테 선물 공세도 하고 막 시간도 할애해서 애정 표현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잘해줬는데 결국 헤어졌을 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변하려고 해도 사랑받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하기 싫다. 의미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성경적인 대표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취할 복음이 무엇인가, 무기력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뭐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내어서 꼼꼼히 읽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다섯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선포대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안 맺히는 가뭄이, 엄청 심한 가뭄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한테 막 얘기를 해서 엘리야가 자기 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3번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이건 좀 이따가 더 나누기로 하고, 네 번째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가운데 비를 선포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떠오를 때 야 이제 아방에게 가서 비를 선포하게 하라. 그래서 비를 딱 선포하니까 진짜 그 선포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왕은 마차를 타고 딱딱딱딱딱 가는데 갑자기 말씀 보면 엘리야가 허리를 딱 동여매고 달려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왕보다 먼저 성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엄청난 일을 행한 뒤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세벨에게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죠. 자,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들였습니다. 딱 갈멜산에 도착해서 정중앙에 이제 메인 무대가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선제 공격을 해요.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막 걔네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막 불을 내려주십시오. 응답이 없자 막 자기 몸 자해하고 막 몸에 피가 터지면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당연히 가짜 신이고 귀신이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에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무너진 제단은 돌을 주어서 제단을 딱 쌓고 거기에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어도 불이 붙지 못하게 물을 딱 부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딱 그 선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푹 내려서 번제단에 불이 팍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십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50명의 선지자가 목이 다 두동강 난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그래, 아합 왕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엘리야 그 이세벨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왕상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자, 이걸 들은 엘리야에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나타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의 목을 팍 쳤는데 이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와, 내일 나도 이처럼 죽는다고? 나도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완전히 번아웃 상태가 온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갈멜산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그 한 사람이 가뭄을 선포하고 비를 내리고 죽인 자를 살리고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갔던 엄청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자신이 죽을 거라라는 그 소식 앞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건 영어로 enough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거예요.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저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무기력이 왜 찾아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이제 됐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를 멈추면 되는데 그 뒷말에 붙인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조상들을 거론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 그 자신 안에는 역대 최고의 선지자가 되리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봐봐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 살리고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고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리고 이제 850명의 목을 딱 쳐서 그 상태로 왕궁에 도착하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없었어요. 엘리야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내가 이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엘리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850명의 목을 딱 쳤을 때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 생각엔 이세벨이 두려워 떨 줄 알았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였을 때, 아, 내가 섬기는 바알, 내가 섬기는 아세라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 엘리야 생각엔, 엘리야의 기대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결과는 그거였어. 근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이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결과와 너무 다른 그것을 맞이하게 되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좋지 않을 때,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왜 이거 준비하지 못했어? 너 왜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야, 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니? 왜 너는 친구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니? 라는 피드백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나도 좀 뭔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가식쟁이라고 놀릴 때, 내가 뭔가 주일에서 은혜 받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사탕을 하나 사주거나 아픈 친구들에게 가서 도닥여주면, 야,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할 거라고 계획했지만 정작 하나 사탕 사줄 때, 야, 너 가식쟁이, 너 꺼져, 이런 말을 할 때, 나를 소외하고 나를 외면할 때 번아웃이 찾아오죠. 가족들에게 잘해봐야지,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가운데 드러내야지, 용기 내서 말도 걸어보고 동생들 언니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했을 때 너무 차갑게 외면당할 때, 시험 기간에 예배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타협하고 공부만 한 애들보다 성적이 적게 나올 때, 순위가 떨어질 때, 공동체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나를 등질 때, 우리는 쉽게 번아웃이 옵니다. 무기력에 빠져요. 왜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결정 내리고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내 스스로 어떤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은혜를 빼앗겨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 가운데 복음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선포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시작. 숯불에 구워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래요? 다시 말씀 띄워줘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래요? 로뎀나무 아래래요. 광야예요. 거기에 무기력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 눈앞에 뭐가 놓여 있대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놓여져 있었대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있어요. 근데 자고 눈을 떴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내지 않았다고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야, 너가 선지자인데 고작 그것 때문에 좌절하냐? 야, 너 글러먹었다. 내가 너를 통해 5가지의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고작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는 편지 하나 때문에 그 위대한 자리에서 도망가서 너 지금 죽여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니? 라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혼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줬대요? 떡과 물을 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기력이 빠졌을 때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에이,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내 인생 포기하는 게 낫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나의 무기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자, 천사가 다시 그를 깨웁니다. 충분히 잠도 자고요,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앞에 기도를 내용을 보면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열심을 냈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한 거야. 너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줬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너를 지금의 여기까지 너를 이끌었어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두 번째로 선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혹시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뉴스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초불확실 세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AI가 하루가 달라지도록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로봇가 발명되고 있고요. 정말 많은 과학이 발전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웬만큼 공부해서 웬만큼 좋은 직장 얻지 못해요. 오히려 똑똑하다라고 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요? AI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학교에서 1, 2등, 전교 1, 2등 못하는데 나는 그럼 쓰임받지 못하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거에 따라 너는 먹고 사는 거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세벨이랑 싸워서 이길 힘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과 왕비는 엄청난 무술 대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련이 아니고 무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이쁘다고 잘생기다고 돈이 많다고 왕과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왕비가 되기 위해선 무술도 배워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이세벨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나이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850명의 목을 치고 다시 이세벨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대한 일을 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니까 이 엘리야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광야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로뎀나무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좀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천사가 어루만져서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떡과 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공부 조금 못하고 가진 건 별로 없고 능력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전도사님,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꼴을 먹여주세요. 정말 놀랍게. 지금 내 수중에 가진 게 없지만 사역자는, 사명자는, 예배자는 내가 정말 목마르고 내가 정말 뭐가 먹고 싶은지를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진짜 알고 공급하신다라니까요. 제가 조금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치킨을. 근데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한테 조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조금 치킨이 먹고 싶어요. 집에 갔는데 치킨이 와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 다음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치킨이 나에게 배달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둘째 날 치킨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금요철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딱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치킨 쿠폰이 하나 저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나님은 역시 예배자를, 사역자를, 사명자를 굶어 죽이시지 않으군요 막 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주시겠지, 내 생각으로는 내일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 주시지 않네. 만약 내가 거기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에이, 하나님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네,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무기력하고 있다고 내 생각과 내 결과와 내 예상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을 취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시내 산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루 자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여 10절 말씀.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힘을 얻어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여전히 앞이 깜깜했어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됐는데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 편지의 내용대로 이세벨에게 죽게 생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갈라버렸어요. 산을 갈라버린 거예요. 바람이 팍 불어서 바위가 빵 깨진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깨지자마자 땅이 막 울리기 시작해서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근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후에 땅이 막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갑자기 불이 또 붙어서 주변의 모든 걸 다 태우기 시작했대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태우기 시작했대요. 엘리야는 여전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겠구나.
하고 봤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불 후에 끄고 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실패한 것 같지? 네가 조상들보다 너를 능력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남겨진 자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여기고 있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막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할 때, 와, 하나님이 드디어 여기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그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는 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아,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자구나.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구나.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때론 내 노력과 관계없는 결과로 무너질 때 있습니다. 때론 내 생각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론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기력할 때 선포해야 되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찬양팀도 준비하면서 계속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엘리야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열심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나 혼자입니다. 결국 내 편은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요, 이렇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찾아왔다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뺏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전부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런 열심을 했고요.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 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왜요? 은혜를 뺏긴 거예요. 내 기준으로 결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하신 대로 갈게요. 미안해요. 바꿀게요. 내 기준으로 결과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 부르실 때 그 계획하셨던 약속이 지금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의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이세벨에게 편지를 받고 그걸 보고 나 내일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 상태 가운데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사역했나요?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겨둔 자들이 그 엘리야 곁에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비참하게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봐요.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실제 죽였나 안 죽였나?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봐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나? 여러분 한번 봐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계획하실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왜 주저앉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붙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목장 모임 했을 때, 선생님, 전도사님, 친구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받고 누리고 선포하니까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더라.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있을 가운데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